오늘은 2000년 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날을 우리가 기억하고 또 기념하며 가장 기쁨으로 영광 올려드리는 귀한 예배의 시간, 성탄절입니다. 자, 여러분, 성탄절이라고 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단어가 무엇입니까? 자, 정우, 성탄절 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게 뭐예요? 산타 할아버지. 네, 산타 할아버지. 목사님 아들입니다. 자, 우리 예랑이 뭐가 제일 떠올라요? 성탄절 하면 누돌프 전사님 손자입니다. 네, 저희들 교육을 다시 시켜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성탄절을 이렇게 떠오르면 우리가 여러 가지 단어들이 막 떠오를 거예요. 뭐 눈 뜨자마자 애들 막 선물 어딨냐고 찾기도 하고요. 여러 가지 뭐 트리, 예쁜 트리나 여러 가지, 또 오늘 예배 드리면서 예배에 어떤 예배가 있을까, 또 준비해온 율동, 우리 율동 보셨죠? 네, 율동 보셨죠? 저도 저번 주인가요? 저저번 주에 산타 할아버지로 이렇게 위장을 해가지고 어린이집 행사를 다녀왔습니다. 아빠들 3명을 뽑혀가지고 저도 가가지고 흰눈 사이로를 제가 율동을 하면서 갔다 오는 시간이 있었는데, 그때 이제 우진이가 그런 모습을 보고 혼자 신나가지고 계속 이걸 지금 추고 있는 거예요. 너무나도 아름다운 또 기쁜 시간인데, 자, 여러분, 오늘은 이번 우리가 2025 성탄절은요, 예수님이 태어나신 장소에 대해서 우리가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예수님이 태어난 장소. 자, 몇 가지 한번 질문을 드려볼게요. 예수님이 어느 도시에서 태어나셨을까요? 작은 마을? 마구간. 마을. 어느 도시에서 태어나셨죠? 베들레헴. 혹 나사렛이라고 하는 분도 계세요. 나사렛이 하도 많이 나오니까. 자, 그럼 베들레헴의 어느 곳에서, 어느 장소에서 태어났습니까? 그렇죠. 우리 정우가 얘기하겠죠. 마구간. 대부분은 이렇게 알고 있어요. 대부분은 예수님이 마구간에서 태어나셨다. 진짜 그럴까요? 우리 뭐 이전에 이거는 뭐 우리나라 문화로 이제 받아들이는 그런 상황이니까, 이것을 뭐 영상이나 뭐 연극이나 할 때 보면 마구간으로 우리가 표현할 때가 참 많은데요. 실제로 성경에는 여러분, 마구간이라고 등장하는 단어가 한 단어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마구간이라고 알고 있어요. 그죠? 얘네도 알고 있죠. 그렇대잖아요. 근데 성경에는 마구간이라는 단어가 하나도 없어요. 7절을 보시면 첫 아들을 낳아 강보를 싸서 어디에 놓였다고 했습니까? 구유에 놓였습니다. 구유에. 그러니까 바로 구유라는 단어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이 마구간에서 나셨구나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아니, 우리가 그냥 단정 지어버리는 겁니다. 마구간.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소 잃고 외양간 고친다는 그 마구간 있잖아요. 그 마구간에 하나에서 저기 뭐 집이 있는데 그 공간에서 하나 예수님이 태어나셨다라고 우리는 그냥 그렇게 해석해 버려요. 이거는 우리나라의 상황이고요. 자, 1세기 유대 가정집의 일반적인 구조를 우리가 모르기 때문이에요. 예수님이 태어날 그 당시에. 그래서 이런 오해들이 생길 수 있는데, 당시 베들레헴 지역의 가정집의 형태는요, 지금 뭐 대부분 아파트죠. 그때는 어떤 형태였을까? 집 안 한쪽에요, 가축을 키울 수 있는 공간이 같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본당의 한 집이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럼 이 집 안에 가축을 키울 수 있는 공간이 저 밖에다 두는 게 아니고 여기 있는 거예요. 다 몰려 있는 거예요. 자, 우리가 옛날 시골을 떠올려 보면요, 집이 있죠. 주거 공간이 있어요. 그리고 이 나무문, 삐끗하게 하는 문이죠. 큰 거. 그 문을 딱 열고 가야 소 외양간이 있고, 또 닭도 키우고, 또 여러 가지 뭐 토끼도 키우고, 이런 공간들이 이렇게 나눠져 있죠. 그러니까 집 대문 밖을 열고 나가야 가축을 키우는 공간이 나오는데, 유대 1세대의 이 가정집의 형태는 그렇지 않았다는 거예요. 집 안 한 공간에 가축을 키우는 공간들이 같이 있었다. 그럼 성경에는 혹시 그런 이야기가 없는 것 같은데요? 라고 이야기할 수 있어요. 이렇게 질문할 수 있죠. 맞아요. 지금까지 말씀드린 내용은 성경에는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고고학적 연구 자료를 통해서 열심히 학자들이, 또 고고학자들이 연구한 바 추후에 밝혀진 사실이라는 점이에요. 당시 그들에게는 이런 가정집의 형태가 그들에겐 당연했던 거예요. 지금 우리가 새 집으로 이사가,
그럼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어느 동네 무슨 아파트야?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그때도 그랬던 거예요. 그때는 지금 제가 말씀드린 이런 가정집의 형태가, 유대 가정집의 형태가 당연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굳이 성경에는 우리 아파트가 이렇게 3구조로 되어 있고 다 남향으로 되어 있고 3베이고 이런 형식을 굳이 기록하지 않는 거예요. 그 당시는. 왜? 당연한 거니까. 우리가 살아가는 배경이 당연한 거니까. 그럼 사진 한번 보실까요? 사진을 보시면 유대 1세대 1세기 유대 가정집의 구조예요. 이 사진에 나오는 모습이 전형적인, 예수님이 태어나실 당시 전형적인 고대 이스라엘의 가옥 형태입니다. 대단하죠. 1세기에도 여러분 그렇게 아이들이 이사 가고 싶어 하는 복층집이 있는 거예요. 복층집이. 이때도. 자, 보시면 위층에는 사람들의 생활 공간으로 쓰여집니다. 주거 공간으로. 그 집 아래쪽에는 뭐가 있어요? 가축을 키우는 공간들이 있어요. 가축을. 자, 다시 정리해 보면 예수님이 태어나신 곳은요, 우리가 마구간이라고 생각하면 베들레헴 어디에 그냥 뭐 누구네 집인지도 모르는 저 멀리에 그냥 좀 더럽고 관리되지 않는 소외양간의 그 마구간의 어디에 중심에 그냥 하나, 거기에서 갈 곳도 없어서 예수님이 나셨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요, 그런 것이 아니라 누구의 집인지는 알 수 없어요. 누구의 집인지는 알 수 없으나 사람이 생활하는 2층 공간이 아니라 가축들을 키우는 구유가 있는 1층 공간에서 예수님이 태어나셨다라는 겁니다. 근데 그게 누구의 집인지는 밝혀지지가 않는 것뿐이에요. 자, 그리고 또 하나 우리가 주목해봐야 하는 단어가 있는데요, 7절 마지막 구간에 이런 구절이 있어요. 첫 아들을 낳아 강보를 싸서 구유에 누웠으니 이는 여관이 있을 곳이 없음이라. 여관이 있을 곳이 없었다는 겁니다. 이때도 여관이 있었습니다. 그죠? 우리가 볼 때는. 근데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이 여관의 의미랑 지금 이 성경에 나오는 여관의 의미는 다른 겁니다. 다른 의미예요. 이것을 한국 개역으로, 그러니까 이것이 성경이 처음에 이 히브리어 헬라어로 기록되어 있다가 또 대부분은 다 이전에는 그렇죠. 신약은 헬라어로 기록이 되었지만 이것을 또 많은 이들이 성경을 다 취합하면서 또 여러 가지의 과정을 거쳐서 번역하고 또 기록하고 정리하고, 그런 과정을 통해서 유럽으로 넘어가고 또 아시아로 넘어가고, 아시아 중에서도 우리나라는 사실 한참 뒤에 들어옵니다. 기독교가 일본보다도 더 뒤에 들어와요. 그러니까 이런 여러 가지 과정을 거치면서 그 나라의 문화와 단어의 특징들이 다 다를 거 아닙니까? 그들만의 단어와 그들만의 문화로 다 성경을 번역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들도 여관이라고 이렇게 번역을 하는 겁니다. 실제는 당시 여관, 이 단어를 보면요, 카털리마라고 해요. 카털리마라고 하는데 이건 뭐라고 우리가 해석할 수 있냐? 사실은 손님방이라는 단어가 더욱더 잘 어울리는 단어입니다. 쉽게 생각하면 예전에는 그런 곳이 있었어요. 저도 어릴 때 시골에 가면 그런 게 있었는데, 사랑방. 다 거실이랑 다 대청마루 같이 다 해서 연결이 되어 있는데 대문 밖에 조금만 보면 그 방 하나만 좀 떨어져 있어요. 그게 왜 떨어져 있습니까? 왜 떨어져 있죠? 그 방이 맞아요. 손님 맞이용 방이에요. 손님 맞이. 그러니까 지금 보면 우리 옛 선조들도 되게 굉장한 것이 큰 이런 한옥을 지으면서도 게스트룸을 지어놓은 거예요. 이미 게스트룸을. 굉장한 겁니다. 이 지혜가 굉장해요. 자, 그래서 지금 이러한 사랑방이, 게스트룸이 하나도 없다는 이야기인 거예요. 지금 하나도 없다는 이야기예요. 지금 이 여관방이 없었다는 것은요, 막 지금 막 빨리 어디 숙박시설 어디 가가지고 내가 방을 구해가지고 지금 여기서 아기를 낳아야 되는데라는 말이 아니고요, 각 집은 돌아다니면 사랑방이 있는데 그 사랑방에서 이 아이를 좀 낳고 싶은데 돌아다니는데 여관방이 없습니다. 그 사랑방이 못 구했습니다 라고 번역을 하는 게 정확한 해석이라는 겁니다. 그런 배경인가요? 자, 그럼 괜찮습니다. 오늘은 성탄절이니까 네, 괜찮습니다. 자, 베들레헴에 보십시오. 아주 작은 마을이긴 하지만 이런 베들레헴의 집이 한두 개였을까요? 굉장히 많은 집들이 있지 않겠어요? 그런데 왜 요셉은 방을 구하지 못했을까? 이게 사실 오늘의 포인트입니다. 이것 때문에, 이 이유 때문에 우리가 이 여관방이 없었습니다 라고 기록을 한 거예요. 누가가. 이것에 대해서 우리는 한 번도 생각해 본 적이 없어요. 방이 없어서 구유에 놨구나.
근데 그냥 구유에 낫지 이렇게만 알고 그 구유에 대해서 우리가 상징화시켜서 그렇게 예수님이 이렇게 지푸라기 위에서 이렇게 해가지고 예수님을 우리가 상징화시키는데 그런 모습이 아니에요. 우리가 생각해봐는 거 왜 그럼 방이 없을까? 왜? 자, 그 이유가 이미 2장 1절에서 3절의 말씀에 기록이 되어 있어요. 누가는 아주 제가 봐도 굉장히 뛰어난 아주 저자인데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말씀을. 그때에 가이사 아구스도가 영을 내려 천하로 다 호적하라 하였으니 이 호적은 모든 사람이 호적하러 각각 고향으로. 아멘. 자, 이것은 일부러 2장의 말씀을 시작하면서 이 누가라는 저자가 일부러 기록한 내용이에요. 없어도 되는 내용입니다. 근데 뭔가 이 배경을 설명을 하기 위해서 2장을 시작하면서 먼저 서두에 이 말씀을 딱 기록하고 나중에 베들레헴에서 방을 구했는데 여관방이 없었더라, 구유에 놨더라 라고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뒤 얘기만 갖고 계속 이것을 보니까 안 맞는 거예요. 사실 이것이 일치가 되지 않죠. 자, 그럼 여러분 이제 7절의 말씀에서 왜 여관이 없다고 누가가 기록하고 있는지 이해가 좀 되실 거예요. 당시 로마 황제가 가이사 아구스도입니다. 이름 안 외우셔도 돼요. 근데 그가 무엇을 했는지 그게 중요해요. 그가 인구조사를 했다는 거예요. 인구조사. 로마의 황제죠. 왜 인구조사를 했는가? 황제들은요, 자기가 이제 딱 맞는 그 지역구가 생기면 뭐예요? 이들이 나에게 얼마만큼 세금을 낼 수 있을까? 내가 이들을 어떻게 행정을 관리해야 될까? 내 관할 지역에는 도대체 몇 명의 사람들이 함께 살고 있고 내가 이 사람들을 어떻게 다스려야 할까? 그러기 위해서 인구조사를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시장이 바뀌거나 도지사가 바뀌면 우리 도에는 몇 명이 살고 있습니까? 어디 거주상으로 있습니까? 열악한 지역은 무엇입니까? 이렇게 조사한 것처럼 이 황제도 가이사 아구스도 그렇게 한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인구 조사를 했으니까요. 3절에 기록되어 있듯이 사람들이 내가 오산 시민이니까 오산에 호적을 신고하러 다 가야 되는 거예요. 잠시 내가 지금 병점에 와 있지만 오산으로 다시 가서 신고를 해야 되는 거예요. 나 오산 사람입니다. 이렇게 신고를 해야 되는 거예요. 고향으로 다 돌아가게 된다는 거예요. 다시. 그런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요셉도 마찬가지로 다윗의 혈통이죠. 그렇기 때문에 나사렛에서, 원래 나사렛에 있었죠. 그 피한 이야기는 뭐 다른 복음서에도 있으니까요. 베들레헴으로 호적하러 갈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그래서 아기를 낳기 위해서 그 여러 상황들이 있어요. 뭐 이제 아이를 다 죽인다고 하고 피해야 되니까 저기 베들레헴으로 갔다 이렇게만 알고 있는데 누가는 그 외의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 당시 배경을 상황을 자세히 훑어보니까 예수님께서 또 그렇게 여러 가지 박해를 통해서 예수님 베들레헴으로 피신하기도 하셨지만 상황은 어때요? 호적 등본을 하기 위해서 베들레헴으로 갈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그런데 그때 이 마리아가 만삭이었던 거예요. 만삭. 얼마 전까지 저희 가족도 그랬었는데 만삭을 데리고 어디 가기가 정말 힘듭니다. 정말 힘들어요. 생각해보세요. 만삭인 아내, 이마 배 나온 아내를 데리고요, 나사렛에서 베들레헴까지. 이게 뭐 오산에서 병점 차 타면 10분이면 오지만 나사렛에서 베들레헴까지 직선거리요. 직선거리, 그냥 자로 된 직선거리만 무려 90km입니다. 90km. 용주 사모가 같이 갈까요? 90km를 걸어가려면? 당시 도보로 걸어가면요, 보통 사람들이 4일에서 5일이 걸려요. 보통 사람, 그냥 우리 일반적인. 근데 여러분, 요셉과 마리아 지금 만삭인 아내를 데리고 조금만 걸어가도 지금 너무 힘든 그런 상황인데 최소 보통 사람들보다 2, 3일 정도 더 걸렸을 것이라고 많은 학자들이 추정을 하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힘들게 베들레헴으로 이제 무사히 도착을 어쨌든 했습니다. 만삭인 아내를 데리고 도착을 한 거예요. 근데 이제 뭘 해야 돼요? 그러면 도착을 했으니까 이제 호적 등본도 동본인데 지금 막 배 아프다고 난리가 났으니까 아기를 낳아야 될 거야. 그래서 여관을 구하기 시작한 거예요. 사랑방을 구하기 시작한 거예요. 근데 자리가 있을까요? 왜 없어요? 네, 이제 아시겠죠? 이제 이 배경을 아시겠죠? 우리가 사무엘상 강해에서 나온 이야기인데 다윗의 고향이 어디입니까? 너무 어렵나? 다윗의 고향? 이새의 아들, 베들레헴의 출신, 이새의 아들 다윗. 다윗이 어디 고향이라고요? 베들레헴. 라마는 사무엘 고향이고. 그러니까요, 베들레헴은요 굉장히 성경적으로 이 다윗의 혈통,
그 혈통 위에 누가 있습니까?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그 중심의 도시가 어디냐? 베들레헴이에요. 베들레헴. 그러니까 이 베들레헴은요, 베들레헴 출신이야 그러면은 굉장히 거룩한 이스라엘 자손이구나, 이스라엘 가문이구나.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정체성이 중요하죠. 나 베들레헴 사람이야. 굉장히 중요합니다. 굉장히 중요해요. 우리나라 그렇잖아요. 어디 살아요? 서울 살면 서울 깍쟁이. 어디 살아요? 저 오산 사는데요. 오산 촌동네 이렇게 하잖아요. 똑같은 거예요. 그 당시에도 똑같은 거예요. 나 베들레헴. 그럼 어깨에 그냥 힘이 들어가는 거예요. 작은 동네지만 하나님이 택한 백성들, 그 계보, 다윗의 계보의 사람들이구나 이렇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자, 근데 문제가 여기서 시작되는 거예요. 이 베들레헴이라는 전통적으로 다윗의 자손들의 후손들이 있는 거니까 얼마나 그 후손들이 많은 곳에서 살고 있겠습니까? 근데 그 작은 동네에 다 몰려오는 거예요. 호적을 하러 와야 되니까. 근데 문제는 바로 여기서 시작이 되는 거예요. 도시는 작아요. 작아. 근데 사람들은요, 벌 때까지 전국에서 다 몰려오는 거예요. 다. 나의 본적은 이곳인데 라고 해서 다 몰려들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베들레헴이 그토록 붐비게 된 겁니다. 붐비게. 다윗의 가문 이 후손들이 얼마나 많았을까요? 그러니까 이 후손들이요, 한꺼번에 호적 등본을 하기 위해서 몰려들으니까 아마 베들레헴 전체가요, 후손의 자손들이긴 하지만 어떻게 보면 외지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었을 거 아니에요. 다 일로 오니까 완전 베들레헴이 뒤덮였을 거예요. 도시의 사람들로 쫙 깔렸을 겁니다. 그러니까 모든 이 여간빵, 사랑방이 꽉 찰 수밖에 없었겠죠. 꽉 찰 수밖에. 자, 여러분, 오늘 예수님이 태어나게 된 배경을 완전히 다른 시선으로 살펴보니까 어떻습니까? 내가 흔히 알던 마구간에서 태어나신 예수님의 모습이 아니죠. 자, 여러분, 오늘 우리는 예수님이 태어나신 이 장면을 조금 더 가까이, 조금 더 좀 깊이 들여다보았어요. 왜 이런 말씀을 드릴까? 왜 이런 배경들을 제가 또 새롭게 누가의 시선으로 해석해서 말씀을 드릴까? 예수님은 베들레헴이라는 작은 도시에서 태어나셨지만요, 도시 한복판의 따뜻한 방에서 태어나신 것이 아니라 또 사람들의 그 생활 공간에서 밀려난, 가축이 머물던, 그렇게 먹고 자라는 낮은 자리, 구유에서, 그 공간에서 예수님이 나셨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요, 이것이에요. 여전히 여관은 꽉 차 있을지 모릅니다. 바쁨과 또 여러 가지 걱정으로, 현실의 문제들로, 때로는 분주함으로 인해서 예수님이 우리 안에 머물러 계실 수 있는 공간이 없다. 우리가 이제 베들레헴이라고 생각해 보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찾아오십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찾아오시는데 우리는 그 작은 사랑방 하나 예수님께 내어드릴 수 있는 공간이 없다라는 거예요. 없다라는 거. 예수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문을 두드리시며 누구야? 내가 지금 이렇게 급한 상황이고 내가 지금 이런 상황에 처했는데 나를 좀 들여보내달라. 그렇게 우리 마음에 찾아오시기 위해서 우리 마음을 두드리고 우리를 불러보셔도 우리는 여전히 예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고 문을 쾅 닫고 떠나버립니다. 세상은 어떨까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예수님을 환영하고 반기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문을 닫고 있어요. 그러면서 예수 그리스도로 포장하여 세상 축제로 이 성탄절의 분위기를 이끌어갑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오셔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건 뭐냐? 내가 이제 가니까 최고급 호텔을 준비해야 된다. 너희들이 레드카펫 당연하지. 우리 마리아랑 이게 다 가지고 90km 걸어서 오는데 우리 벤츠라도 딱 와가지고 우리를 모시고 가서 레드카펫 발라서 호의 받으면서 그 우리 스위트룸으로 올라가게끔 그렇게 너희들이 나를 맞이해야 된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준비해낸 것은요, 최상의 시설과 완벽한 최고급의 그 룸을 준비하는 것이 아니라 구유와 같은 공간일지라도, 심지어 그 작은 공간일지라도 예수님이 기꺼이 우리 안에 들어오실 수 있는 그 공간, 그 문을 만들어 드리고 우리 안에 그 공간을 만들어 드려야 한다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지금 이 시대 많은 그리스도인들은요, 예수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실 수 있는 그 공간이 없어요. 예수님 보세요. 가장
낮은 곳에 임하시는, 그분을 가장 낮은 곳의 아들을 이 땅에 보내시는 분이십니다. 근데 우리는 가장 낮은 곳, 어떻게 보면 우리 사회생활 가장 천한 곳, 우리가 머무를 수 없는 곳, 화장실에서 여러분 욕 갈고 자는 사람 있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 화장실조차도 예수님께 내어드리지 못하는 아주 강팍하고 교만한 그러한 우리가 생활들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받은 은혜가 얼마나 많아요. 필요할 땐 예수님 찾죠. 예수님 감사합니다. 나에게 이런 은혜를 주시고 이런 축복을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라고 이야기하고, 그러니까 그 축복을 은혜입니다라고 고백하지만 뒤돌아서면 그 화장실 문 꽉 닫아버리고 아무도 들어오지 못하게 비밀번호 바꾸고 이사가는 거예요. 다른 집 알아보십시오. 나는 그냥 주신 축복 가지고 내가 알아서 살아가겠습니다. 예수님 나에게 오신 거 알아요. 함께하는 거 알아요. 근데 이제 나 혼자 잘 살아갈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 우리 집엔 오실 수 없으니 다른 집도 알아보십시오. 이미 꽉 찼습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도대체 무엇을 그렇게 채워 넣고 우리가 예수님을 맞이하지 못하면서 그렇게 살아가는 걸까요? 왜? 자, 여러분, 이제 말씀 마칩니다. 여러분, 세상은요 점점 더 예수님 마찬가지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설 수 있는 공간들이 사라지고 있어요. 우리 잘 아시잖아요. 우리 이번에 함께하는 교회 성전 이전을 준비하면서도 너무나도 우리가 절실하게 느꼈죠. 설 자리가 없습니다. 돈이 없어서가 아니에요. 그냥 아무런 이유가 없어요. 교회가 어딘가에 정착하기 위해서 그 공간을 얻고자 했을 때 아무런 이유 없이 교회는 안 됩니다. 안 됩니다. 안 됩니다. 아무런 이유가 없어요. 그냥 안 되는 거예요. 그렇게 세상에서는 계속 배척당하고 있는 거예요. 아무리 우리가 요청하고 도움을 청해 보아도 돌아오는 것은요, 이 세상에서 굳은 마음과 다친 마음뿐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이 마음 예수님도 동일하게 느끼셨을 거라는 거예요. 동일하게. 우리도 전도하다 보면 그렇잖아요. 그들에게 마음의 문이 열리길 바라는데 이 전도지 하나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우리가 드리지만 그 전도문 한 구절, 그 말씀 하나를 받으면서 그들의 문을 열기를 바라는데, 그들이 마음문을 열기를 바라는데 라고 기도하면서 드리죠. 근데 그들은 막상 받을 때 어떠냐는 거예요. 이미 마음문을 다 닫아버리면서. 그런 모습을 바라보면 어때요? 우리 마음 찢어지잖아요. 하나님, 이 한 영혼 구해야 됩니다. 그럼 예수님은 얼마나 더 우리보다 마음이 아프시겠냐는 거예요. 예수님은. 여러분, 2000년 전에도 예수님께서는 여관이 없으셨어요. 지금 우리가 전도해야 어려울 때다, 많은 성도들이 교회를 오기 힘들다, 세상에 전도하기 너무 어렵다, 생각이 강팍하다 다 이야기하죠. 2000년 전에도 여러분,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동일하게 이야기했을 겁니다. 2000년 전에도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서 이제 막 초대교회 시작하면서도 이 세상이 너무 강팍하다, 우리 기도해서 성령 받아가지고 이 많은 자들을 우리가 전도해야 된다, 땅끝까지 이르러 전도해야 된다, 우리가 그렇게 해야 된다. 지금도 그러고 있죠. 2000년 전 동안 똑같이 그렇게 했을 거예요. 똑같이. 그러나 여러분, 우리에게는 구유가 있습니다. 반드시 예수님이 누구의 집인지 모르지만 그 구유에서 나신 것처럼 우리에게 정해지고 우리가 가야 할 그 모든 공간과 모든 계획은 하나님이 알고 계십니다. 그 작은 공간만 있으면 되는 거예요. 우리가 이 땅에서 부귀영화를 누리기 위해 너무나도 좋은 것을 얻고자 우리가 바라고 기대하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예수님이 내 마음에 들어오실 수 있는 작은 공간만 열어둔다면 그 자리에서 예수님과 같이 우리 또한 낮은 자리에서 섬기며 낮은 자리에서 사랑하고 낮은 자리에서 헌신하는 그러한 우리 함께하는 교회의 모든 성도분들, 그리고 그 성도분들을 위해서 하나님이 크신 일을 행할 줄 믿습니다. 자, 이번 성탄절을 보내면서 가장 낮은 곳에 임하신 하나님 우리가 경험하는 모든 성도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